지금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아는 분들이 없지만 1950년대 전후 미국에 있어서 영적 부흥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던 브론 클리포드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의 파워가 굉장히 대단해서 2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청중들이 눈 하나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시작해서 10시 반까지 설교하면 아마 성도들 가운데 손 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죠? 끝내자고, 내일 새벽 기도 있다고. 그런데 이 2시간 설교하는데 그 눈을 설교자에게서 떼지 않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집중했다고 하니 이 설교자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수천 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이 브론 클리포드라는 목사님의 이 외모도 출중했고 목소리도 뛰어났고 말하는 언변도 그 당시에 함께 부흥사역을 시작했던 빌리 그레이함보다 훨씬 더 도시적이고 학자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을 내뿜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교자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브론 클리포드를 가르쳐서 사도들 이후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다, 이렇게 좀 과장을 섞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빌리 그레이엄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앞서 나갔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지금 이름 기억하시는 분은 없죠. 그런데 그가 10년 후에 뭐 50년 후도 아닙니다. 10년 후에 그의 건강도 잊어버리고 목회도 그만두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짜깁기한 고대의 문헌으로 보기 시작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그냥 고대 세계의 문학 무슨 뭐 그런 책 정도로만 이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인에게 빠지게 되고 다운 신드롬이 걸린 2 자녀가 있었는데 그 2 자녀와 아내를 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니 고통을 극복할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면서 이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유혹에 쉽게 굴복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신의 외모와 말솜씨를 믿고 자동차 세일즈 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품을 빼돌려서 블랙마켓에 파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목회를 그만둔 이후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길거리의 허름한 여인 속에서 홀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제가 말씀의 시작을 이 브론 클리포드라는 설교자로 시작하는 이유는 사무엘상에 나타난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삶의 궤적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저는 브론 클리포드가 설교할 때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설교에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고 성경에 대한 통찰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것, 저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지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죄를 짓고 유혹에 노출되면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시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은 비극적으로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 역시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굉장한 열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순간 막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런 열정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또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다는 것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은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굳센 결단으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우리의 계속적인 겸손함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한 번 내가 무엇을 경험했다고, 한 번 무슨 방언이나 놀라운 신비 체험을 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한 번의 효력으로 계속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선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죠. 수요일 본문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런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우리 한번 슬라이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같이 읽죠 성도 여러분. 사울이,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자신을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작은 자, 자기 가문을 가장 미약한 가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이제 사무엘상 10장을 보시면 그가 두려워하여, 뽑힐까 봐 두려워하여 진보다리 사이에 숨게 됩니다. 내가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교만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가 처음 겸손했다고 해서 계속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가? 처음 지금 이 겸손의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그가 권력을 맛본 다음, 왕이 된 다음,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굽실거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겸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가 겸손하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게 이제 10장 9절과 10절 보시면, 그가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의 출발은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선지자처럼 예언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출발이 어디 있나요? 그의 출발은 브론 클리포드처럼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1장에서도 왕으로 뽑힌 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된 것을 다시 확증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울이 전쟁에 나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운 역할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동쪽 암몬 족속의 지도자 나하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는 길르앗 지역에 있는 야베스인데
원래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요단강 서쪽만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서 요단 동쪽을 정복하면서 이 땅이 너무 좋아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에 있는 이 길르앗 땅 남쪽 북쪽을 그 땅을 자기네 지파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지요. 그래서 원래는 약속의 땅이 아니었는데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지파가 좋아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영토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이 요단 동쪽의 땅은 언제나 이스라엘 땅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민족적으로도 혼혈이 많이 생겨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닌가 애매모호한 과정 가운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이 야베스 길르앗이 이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해서 전령을 보내본 다음에 우리를 도우러 오면 우리가 싸우겠고 그렇지 않으면 항복하겠다, 이렇게 암몬 족속 리더인 나하스에게 딜을,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쳐들어온 암몬 족속의 우두머리 나하스는 아주 흉폭한 사람이었습니다. 평화 조약을 원하는, 종이 되겠다고 조약을 원하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 조건으로 내건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와 평화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른쪽 눈을 다 빼라.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뺀 후에야 내가 너희들과 평화 조약을 맺겠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몰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오른쪽 눈 하나를 빼고 살든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혼자 힘으로는 암몬 족속과 싸워 이길 승산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화조약을 설령 맺었다고 합시다. 모두 다 한쪽 눈이 빠진 채로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야베스 길르앗 사람이면 다 한쪽 눈이 빠진 채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길거리 다닐 때도 다 한쪽 눈이 빠져 있어요. 농사 지을 때도 다 한쪽 눈이 빠져 있어요. 가족들이 밥 먹으려고 상을 차렸는데 다 한쪽 눈이 빠져 있어요. 상상할 수 없죠. 무슨 수치이고 무슨 치욕입니까? 이제 야베스 길르앗에게 있어서 오직 한 가지 구원의 가능성인 이스라엘이 우리를 혼혈 취급하지 않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의 한 부분으로 여겨 그들이 달려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장로들이 암몬 지도자 나하스에게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고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구원자가 없으면 이들은 이제 다 오른쪽 눈이 빠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결국은 왕으로 세움을 입은 사울에게 전해지죠. 먼저 사울이 이제 밭에서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기브아로 들어오면서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울까요?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도 아닌 기브아의 백성들이 왜 울까요? 도와주려 해도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의 울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나약해졌습니까?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울고 있습니다. 침체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는 이 모습에서 보게 되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렇게 용감했던 이스라엘은 어디로 갔습니까? 불과 2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반응,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져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던 그런 사울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다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는 그의 노가, 거룩한 분노죠.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흉폭한 자가 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가? 왜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울고 앉아 있는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거룩한 분노가 그의 속에서 크게 일어나게 되지요. 마치 삼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 바로 직전에 사울의 또다시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가 왕으로 선택되었는데 밭에서 소를 끌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친히 농사를 짓는 왕, 친히 소를 끄는 왕, 그의 출발은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겸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십니다. 나하스의 그 흉포한 그런 협박의 소리를 듣고는 그가 걱정하고 한숨 쉬고 백성들처럼 큰일 났다고 울지 않고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치 삼손처럼 거룩한 분노가 에너지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눈을 빼게 했다 협박하는 이방 족속 앞에서 그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자신이 농사지으며 끌었던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죽여서 각을 뜨고 그것을 12지파 전령들의 손에 들려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땐 페덱스나 UPS가 없었을 테니까 전령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종의 소포지요.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이 소가 찢겨진 것처럼 너희들의 소도 찢겨질 것이고 아니면 너희들이 이 소처럼 찢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처럼 토막나고 찢겨지지 않기를 원하는 너희들은 모두 다 한자리에 모여라. 아주 극단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주 충격을 가져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겁에 질려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울이 보낸 소포를 받고 메시지를 듣고 베색이라는 곳에 모였는데,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모였는데 이스라엘 지파 3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 3만 명 해서 온 이스라엘의 33만 명의 군대가 베색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 군대를 세 진영으로 나누어서 암몬 사람들을 포위하며 공격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승리입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맛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힘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룬 이스라엘의 힘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으는데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다 흩어져서 각각 한 사람씩 도망갈 수밖에 없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침울한 사람을 보셨나요? 성령 충만한데 뭐가 될까 의심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성령 충만한데 염려하고 조급하고 걱정하는 사람을 보았나요?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담대한 마음입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참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용기는
우리 내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하도 텔레비전이나 뉴에이지나 다른 모든 이 세상의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요, 내 속에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뉴에이지의 가장 큰 메시지가 뭡니까? 내 속에 잠자는 사자를 일깨워라,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 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일론 머스크처럼, 스티브 잡스처럼 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내가 그걸 일깨우지 못했을 뿐. 내가 그것을 일깨우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뉴 에이지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너 안에, 내 안에 뭐가 있다, 그것을 일깨우고 발전시키면 너는 천사와 같이, 신과 같이 놀라운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고 너가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내 안에 있는 잠자는 사자를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용기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에는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용기는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죠?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용기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용기는 성령에서 오는 거예요. 용기는 내 내부에서 내 가능성과 포텐셜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없을 때 내 마음을 바라봐서는 용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나를 위협하고, 질병이 나를 위협하고, 돈의 협박이 나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아무리 새롭게 가지려고 해도 내 안에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 믿음의 백성은 용기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에서 옴을 깨닫고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어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죽음의 협박, 질병의 협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는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성령이 쏟아 부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안에 있는 잠자는 사자를 일깨워야 합니까? 아니죠. 어디서 와야 합니까? 율법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골리앗에게 그가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달려가노라. 다윗의 용기는 자기 긍정이나 자기 확신에서 온 게 아니에요. 다윗의 용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용기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겁 많은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뒤흔들 수 없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에이든 토저가 비유로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사자가 여러분의 프랑스산 푸들을 향해 걸어온다면 당신은 푸들에게 내 안에 있는 사자를 깨워라 라고 말하겠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는 푸들은 사자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푸들은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깁니다.
푸들이 사자를 이기려면 외부로부터 임하는 기적과 같은 능력을 받아 그가 더욱 크고 강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는 너희 안에 있는 능력을 일깨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만 참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령 충만 없이 용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토록 겁 많던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짐 아래에서 숨어있던 사울이 어떻게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찢어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하고, 그래서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맛보지 못한 그 큰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까? 그 용기가 사울의 마음에서 나온 용기입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을 때, 그럴 때 생기는 용기, 그 용기죠. 그 용기가 승리로 이끈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착각합니다. 이게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교만이 시작되는 장소예요. 여기서 이제 사울이 착각해요. 그 용기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온 줄 착각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용기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사울이 용기 있는 자가 되려면 한 길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밖에는 사울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길 밖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런데 그가 한두 번의 승리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용기가 자기 속에서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무엘상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우리 성도들께서 보시게 되겠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빈자리에 악귀가 그를 붙잡아 그를 질투의 영으로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기뻐하지 한다고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솟구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참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보면, 성도 여러분, 대중문화를 보세요.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트클럽,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가 볼 때는 별로 웃기지도 않는 개그 프로그램 보면, 야, 저렇게까지 해서 웃어야 되는구나. 근데 하지만 참된 기쁨은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붙들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무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성령이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 때 용기와 기쁨과 담대함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우리는 기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에만 우리는 기쁘고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용기와 기쁨은 결코 사울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 때 우리는 용기를 내게 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착각해요. 이 승리의 기쁨이 자기 안에서 솟아난 줄 또 착각해요. 이 승리의 기쁨이 자기의 왕된 권위에서 나온 줄 또 착각해요. 외부에서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는 지금 산소 호흡기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숨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하루 걸어가는데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는 승리를 쟁취한 곳마다 다니면서 이제 후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 기념비를 쌓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눈에 거슬리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사울이 용기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함 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찾아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엎드리고,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던, 어떤 특권이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겸손하게 소를 끌고 나가 농사를 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담대하고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고 마치 그 용기와 기쁨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는 점점 하나님의 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교만에 빠져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은 끊임없이 조울증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쁨은 훅 하면 사라져버릴 신경증적인 것이 됩니다. 사울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람의 비극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출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여기 11장에 이르기까지 출발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출발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브론 클리포드를 언급했듯이 그의 출발은 정말 좋았습니다. 사울처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설교라는 칭찬을 들었고, 그것이 자기 속에서 나온 건 줄 아는 거죠. 자기 속에서 성령이 하신 일인데, 성령이 떠나시면 자기는 겉껍데기인데 그게 자기 속에서 나온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비극적인 삶의 결말을 브론 클리포드도 그렇게 되었고, 결국 사울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브론 클리포드와 동시대, 지금 우리는 그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1950년 전후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빌리 그레이엄.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50년, 60년의 사역을 하면서 설교자로서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 충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소위 성공을 맛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들으면 이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착각, 이렇게 띄어지는 순간이 되게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띄어지는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 속에서 타락하지 않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빌리 그레이엄은 끝까지, 인간적인 약점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죠. 근데 빌리 그레이엄은 그래도
끝까지 말씀에 성실했고 끝까지 맡겨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출발은 사람들이 보는 출발은 브론 클리포드가 훨씬 빨랐지만 그는 중간에 그냥 넘어져서 거꾸라졌고 빌리 그레이엄은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아니, 성품이 능력입니다. 그렇죠? 빌리 그레이엄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빌리 그레이엄에 대해서 마지막 몇 년 동안 우리 아버지는 비록 약하셔서 설교할 수는 없었어도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성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녀로부터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마지막 몇 년 동안 장로님으로 비록 너무 약하셔서 장로님으로 비록 교회를 막 돌보며 섬기지는 못하셨어도 우리 아버지는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우리가 이런 증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증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사역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목사로서의 노릇, 장로로서의 그런 어떤 그런 일하는 노릇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마지막 몇 년 동안 우리 아버지는 비록 설교하실 수는 없었어도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셨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몸이 불편하셨어도 주일에 교회에 가시기만 하면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 마지막 걸음을 떼실 수만 있다면 주의 성전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를 원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으셨다. 성도 여러분, 출발이 어땠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Finish strong. Finish strong.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끝까지. 반짝거리는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잠깐 반짝거리는 한 번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열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줄 때나 알아주지 않을 때나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 또 함께 병행해서 살펴보았던 브론 클리포드 설교자의 삶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하게 살 새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새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며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